구원의核心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는 오늘날의 지중해 몰타섬을 말해요. 그 당시 이 섬에는 아프리카, 아시아족과 셈 어파 등의 항인종도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지요. 특히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있어요. 수영을 했든지 늘조각 타고 왔든지 모두 무사히 잘 도착해서 다 살아났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두 구원해 주셨어요. 멜리데는 시칠리아 남부 약 95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상의 섬이에요. 이 섬은 페니키아, 카르타고의 식민지를 거쳐 2차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섬으로 원주민들은 카르타고 말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주원이 이탈리아 지도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나요? 금 높은 긴 부처처럼 생겼지요. 그 앞에 돌처럼 생긴 큰 섬이 바로 시칠리아 섬인데 그 시칠리아 섬에서 95km 앞에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섬이 멜리데예요. 사도행전 28장 2절 말씀.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토인은 문자적으로 그 땅 내에서 태어난 자들이란 뜻으로 본토인, 톡찬민 또는 원주민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가드 토인, 여부소 토인, 멜리데 섬의 토인이 있어요. 역대상 7장 21절에 그 아들은 사바시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여기서 가드 토인이라고 했지요. 역대상 11장 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여부소 토인이 살고 있었지요. 사도행전 28장 2절에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 사도는 멜리데 섬에서 만난 사람들을 가리켜 낯선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토인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당시 멜리데 원주민들은 카르타고에서 온 베니게인으로 페니키아어를 사용했는데 카르타고는 현재 티니지 일대에 위치해 있던 페니키아인 계열의 고대 도시로 이 이름은 고대 로마인들이 부른 곳으로서 페니키아어로는 카르트 하다시트 새로운 도시이며 그리스인은 칼케돈이라 불렀어요.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가나안 사람들이 바로 이 카르타고인과 같은 페니키아 민족이었어요. 카르타고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로마와 패권 다툼을 벌였으며 기원전 146년 제3차 포에니 전쟁에 패배하여 로마 공화정의 아프리카 속주의 일부가 되었는데 이후 완전히 파괴된 도시를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재건하여 북아프리카 일대 상공업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5세기경에는 반달족의 침입을 받았다가 698년 다시 아랍인들에게 파괴되어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해요. 카르타고의 폐허는 현재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중 하나가 되었어요.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 바다에서 헤엄쳐 나와서 다 살게 해주셨는데 바다에서 올라왔으니 정말 다들 너무나 추웠겠지요. 사도행전 28장 3절 말씀. 바울이 한 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를 한아름 안 하다가 불 속에 넣었는데 나뭇가지 속에 독사가 같이 있었어요. 은혜, 독사가 불 속에 들어가면 독사도 뜨거울까요? 뜨거울까요? 뜨겁지요? 독사도 뜨거워서 엄청 놀랐겠지요? 하준이, 독사가 뜨거우면 빨리 불 속에서 나오면 될 텐데 왜 바울을 물었을까요? 자기를 불 속에 넣었다고 꽉 물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지요. 그래서 뱀에게 물려도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정말 실력 있는 자예요. 감사하면 승진하고 감사하면 형통하고 감사하면 생존 전략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 주셔요. 사도행전 28장 4절 말씀.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토인들이 바울을 살인자로 알고 바다에서는 용케 살아났어도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어요. 이들이 말하는 공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과응보의 신이자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를 말해요. 다은이, 정말 토인들이 말한 대로 바울이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이제부터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목해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5절 말씀.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뱀이 바울을 물지 말고 숲속으로 도망갔으면 살았을 텐데 바울을 물다가 도리어 불속에 들어갔지요. 사도행전 28장 6절 말씀.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토인들이 볼 때 곧 붙든지 엎드려져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도리어 바울을 신이라고 했어요. 이 뱀이 맹독성을 가진 뱀이었기 때문에 금방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렇지 않으니까 도리어 이제는 신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래저래 신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듣지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걷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했지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스스는 제우스 신을 말하고 허메는 통역자, 해석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허메는 헤르메스라는 제우스의 아들을 말해요. 사도행전 14장 13절에 성박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사람에게 집중하고 높이지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럴 때 겸손 관리 잘해야 앞으로도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겠지요. 바울이 뱀에게 물려도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토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처음에는 죄수로 보았다가 이제는 신으로 보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화위복으로 되게 하셔요. 사도행전 28장 7절 말씀.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이 많은 인원을 3일이나 대접했으면 정말 대단하지요. 276명을 9번 식사 대접하려면 2484인분인데 사공들이고 남자가 많았을 테니까 거의 2500명분은 먹었겠지요. 정말 대단한 대접이지요. 여러분은 이렇게 많은 식구를 대접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새로운 멋진 주인공이 또 등장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다 같이 노래해 볼까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참 잘했어요. 여러분도 성경에 이런 멋진 주인공 되세요. 보볼리오는 평민, 대중적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뜻과는 달리 보볼리오를 멜리데 섬의 로마 최고 관리로 보고 있는데 4, 5세기의 성경학자인 제롬은 보볼리오가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순교당했다고 했어요. 참고로 여기 나오는 멜리데 섬은 오늘날의 몰타 공화국을 말해요. 여러분도 자주 봤을 견종인 말티즈가 이 몰타에서 나왔다고 해요.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이런 이질에 걸려 설사를 심하게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안수해서 싹 낫게 하셨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바울이 병만 낫게 하고 나왔을까요? 복음도 전했으니까 보블리오가 믿고 순교했지요. 사역의 목적은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는데 초점을 모아야 돼요. 사도행전 28장 9절 말씀.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병든 자들도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28장 10절 말씀.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후하게 대접하고도 떠날 때에는 여행하는데 필요한 온갖 물건을 배에 실어 주었어요. 시사 대접 잘 받고도 갈 때도 또 맛있는 것 포장까지 해서 주면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는 기분이지요. 주님께서 보볼리오와 멜리데 섬에 있는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크게 축복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지요. 사도행전 28장 11절 말씀.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파선을 당한 지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쌍둥이 형제오라는 뜻의 디오스구로라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마침 있어서 다시 로마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다 미리 예배해 주셔서 무사히 타고 떠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디오스구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신 제우스와 달의 신인 메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신인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말하는데 쌍둥이 별자리의 주인공이라고 해요. 당시 로마 선적들은 이 쌍둥이 신을 선원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숭배해서 대부분 이 두 신의 형상을 뱃머리에 부착하고 다니며 안녕을 기원했다고 해요.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은 이름만 들어도 답답하고 음산하고 혼탁스럽지요. 그러나 우리는 참된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최고로 행복하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타고 간 곡물 수송선 역시 이런 형상을 달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배가 파손되었지요. 진정한 안녕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의지할 때 가장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어요. 아멘.